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되는 믿음.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만나서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예전처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70여 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좋았던 일이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1절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초보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을 가지고 엄하게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그거를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율법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더 이상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연단시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시는 증표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다 지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네가 나의 자녀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생 신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보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얼굴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주신 그 증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랑하는 아빠처럼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어떤 선물이 찾아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차례차례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건, 부모님을 통해서건,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뭘 주세요?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 자녀된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열매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그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선물로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당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왔다면 이것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복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육체의 약함이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시험들까 내가 너무나 두렵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연약함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연약함 보고 많이 놀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왜소한데, 제가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살찌우려고 진짜 10시, 11시까지 계속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65, 70까지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만해져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도 판단을 해요. 외적인 것을 보고 자신이 다 판단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약점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업신 여기지 않고 천사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로 잊지 않겠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더 내어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육체적인 이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받지 않을까? 내가 전한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걱정일 뿐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더욱더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와 천사들 같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바울은 지금도 회상할 때 그 장면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 장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섬겨주시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보듬고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돌아보니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마음 가운데 품었더니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면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부흥회를 하면 제 모교도 이제 시골에 있어서 부흥회를 하면 숙소가 없잖아요. 숙소가 없어서 부흥회를 하면 이 강사님을 집에서 모실 분 있으십니까? 막 이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 힘든 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야, 목사님을 모시고 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왜 그러실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제가 지금 돌아보면 엄청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섬겼더니 그 복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 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내가 1 베풀었다고 하나님은 1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1을 베푸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30배.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30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몇 배 주신다고요? 60배. 하나님은 크셔. 그럼 마지막 몇 배까지 주신다고요? 100배까지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대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옛 추억을 회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쓴소리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믿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변질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마음밭에 심고 매일매일 복음대로 살았던 너희들이 이 율법주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냐라고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할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한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이라는 단어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쓴소리한다는 것, 여러분 힘들다는 것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 쓴소리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쓴소리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고, 쓴소리로 인하여서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쓴소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저도요, 때론 쓴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쓴소리 할 때가 저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그러나 그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요,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잡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짐승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올바로 붙잡아야지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올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갈 때 잘 아는 것처럼 맛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비법을 지키지 못하면 맛집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맛집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비법을 끝까지 가지고 고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집 갔더니 진짜 맛집이다. 그런데 이 비법을 다 잊어버리고 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변질되게 되면, 비법이 변질되면 맛집이라는 칭호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바른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또한 상실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녀가 되었을 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됐고,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